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사막 밑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막은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막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를 안다면요, 그 사람은 사막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한단다. 사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픔이고 상실감인데, 그러나 그것이 언제 축복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스데반의 사건과 사마리아의 사건, 과연 이 사건, 이 박해,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7장 내용이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은 스데반이 죽은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박해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죠.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던 그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은 떠나고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왔는가? 그런데 이 1절 말씀이 굉장한 위기고 문제고 어려움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넣어놨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빨간 줄로 딱 꺼놨는데 흩어지니라라는 단어. 이 흩어진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니?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흩어진다는 이 단어는 씨를 뿌린다, 파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이 한국에서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서 그 속에 씨를 뿌리는데 팔레스타인은 좀 달라요.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더라도 먼저 씨를 쫙 뿌려놓습니다. 뿌려놓고 난 다음에 땅을 뒤집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길가로도 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의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다는 그 말이 어떤 뜻이라는 겁니까? 씨를 뿌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은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는지, 어떻게 이 씨를 뿌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열매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놀라운 뜻이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우리도 흩어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 흩어진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씨가 있습니까? 복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겨줬던 그 복음의 씨를 가서 뿌릴 때에 싹이 나고 그 가운데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흩어진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빌립을 통해서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이야기. 그게 8절의 내용.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사람을 보내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와 유대가 하나가 되어주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은 오랫동안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땅입니다. BC 주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BC 722년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 원래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거 아니? 자기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흩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 한 18,000명 정도의 남자들을 잡아다가 5개 지역으로 흩어버립니다. 뭐 바벨론, 뭐 구스, 뭐 여러 5군데에 흩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남녀 성비가 안 맞잖아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5지역의 남자들을 또 이 땅에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면서 이제 서로 인종이 섞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 그래서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혈통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억압 서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자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당했던 것도 억울한데 옛날에는 같은 민족에게 대해서도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에발산에 쓰는 저주를 그리심산에 쓰는 축복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못 봐가지고 나중에 유대인의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말라기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한량없는 서름,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땅은 어둠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에 드디어 뭐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니,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 기도했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빌립 집사라고 차별하시나?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다가 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지금 오랫동안 사마리아와 유대가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서로 통용도 안 했잖아요. 성전도 따로 지을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임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님과 유대에 임한 성령님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건 10장에서도 나타나요. 10장은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어느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누가 갑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은 사도가 가서 임하면서 이제는 유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 성령님을 섬기는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님을 받는 그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는 사도들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이방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통합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드디어 나누어져 있던, 오랫동안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무시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데 나누어진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보세요.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한 700년 이상 동안 서로 원수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했던 두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만들잖아요. 온 이방 땅, 전 땅 끝까지 하나로 만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왜 나누어지게 될까?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당신보다 더 큰 권능을 갖고 있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너와 달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실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역사 가운데서 두 개의 부류가 나와요.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고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이 네시 사건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제가 8장의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빌립과 사도들의 이야기가 13절 나와요. 마술사 시몬에 대한 내용이 14절 나와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기록이 13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빌립도 사도들을 통해서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사도행전 8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잘못 반응하고 한 사람은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은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마술 그러면 눈속임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마술을 보면서 즐기고 그랬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엔터테이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 눈속임 하든지 뭐 그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술사, 마구스라고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좀 점쟁이 같은, 점쟁이도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 내려가지고 점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점쟁이를 찾아가요. 대통령 출마할 사람들 점쟁이를 찾아가요.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라고 말할 때 그 박사라는 단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땅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술을 보면서 놀라고 시몬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자칭 큰 자다, 나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큰 자야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죠.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 나라의 전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넷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는 조금 남쪽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히려 수단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강력한 나라의 넷이 그러면 좀 무시할지 모르지만 왜 넷인가 하니 여왕을 섬기니까 넷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동기로 성령님께 나아가냐는 겁니다. 어떤 동기?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받은 동기가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그 원문을 번역을 하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좀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왜 따라다녔는지가 그 아래 나오는데 보았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 보면 보았다. 무엇을 봐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서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는 것에 있었어요. 뭘 봤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보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 이 사람의 동기는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이건 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디로 붙습니까? 베드로에게 딱 붙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더 큰 사람이니까,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안수할 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성령님이 임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를 줍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관심은 말씀이 아니에요. 뭐에 있습니까? 능력, 권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립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밀려났지만 다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가질 수 있다면 다시 사마리아의 1인자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꿈. 그가 원했던 것은 권능이고 파워였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말합니까? 권능이 아닌 말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잖아요. 빌립이 가서 묻죠. 네가 이 말을 이해하느냐? 네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들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권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시가 빌립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권능을 요구하지 않고 세례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벌써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내시는 39절에 보면 기쁨으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말하는 때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의 동기는 오로지 자신이에요. 자신이 파워를 갖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을 강조하면서 어떤 자신의 권능, 능력들을 강조한다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령님의 인격성이 사라져요. 성령님을 파워, 어떤 요즘 기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 받는 것처럼 능력. 그러면서 성령님을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내가 성령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성령님의 인격성은 없어지고 뭐로 성령님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하나의 파워고 물질이고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성령 운동의 실패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내가 부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성령님의 그 은사,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는 있고 기적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삶이 엉망입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그 열매들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이 추구했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말을 더 중요시, 성경보다는 자기 말이 더 중요시. 제가 하나만 간단히 예를 들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한 것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떤 교리가 나오는 건지 피가름의 교리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 몸이 더럽혀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가름을 하는데 그 교주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게 통일교회 이야기고 이게 전도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자기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해석을 말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자기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말씀보다 기적이나 자신의 경험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 이런 동기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반응에서 물질 중심의 반응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과 기적에 행하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과 그 능력들을 보면서 그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영혼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으면요, 그것이 시몬 마술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 주고 살라고 그랬죠. 왜 돈을 줍니까? 돈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어떤 그런 동기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말 따끔할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베드로는 돈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르친 것을 봤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봤기 때문에 그 시몬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매력적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편안하죠, 그죠? 돈이 있으면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지갑에 뭔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죠, 그죠? 돈이 있으면 예뻐질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게오르크 짐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사물의 모든 다양성을 균등한 척도로 재고 모든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표현하며 무미 건조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모든 가치의 공통 분모임을 자처함으로써 아주 가공할 만한 평균화 기계가 된다. 돈은 이로써 사물의 핵심과 고유성, 특별한 가치, 비교 불가능성을 가차없이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야기. 보세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관이 사람의 어떤 다양한 독특성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 뭐로 따지는 겁니까? 돈으로 따져요. 이 사람이 이게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거 얼마짜리지?
그런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뭐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적 차이들, 그 아름다움, 그 가치들이 있는데 그 얼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등급이 쫙 매겨져 버립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게 돈이에요. 자, 이런 돈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만들어버리면 성령님도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런 그 참 엄청난 그 악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죠. 중립적인데 이 돈의 기능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각 교회들을 볼 때 그 교회의 아름다움, 독특함,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저 교회 얼마짜리야? 저 교회 건물 얼마야? 이 교회는 얼마야? 돈으로 따지는 순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다 독특함, 다 아름다움, 다 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돈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랬죠. 부자 되세요. 이 말을 이제 카피까지 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부자 되래.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국고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돈으로 기뻐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해하죠, 미워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돈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마침내 성령 하나님도 지금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시몬의 그 시도,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거의 저주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해야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회개가 특징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 최초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게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가 돈을 주고 권능을 사려는 시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때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술사 시몬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요거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뭐 거의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기 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 성령님의 역사에도 자신의 잘못은 그냥 묻어둬 버립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높아질 것만 생각. 회개 잘못하면 이 이미지에 타격을
타격을 받거든요.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시몬이 과연 돌아섰을까 안 돌아섰을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그 의견이 갈라지는데,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초대교회의 문헌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글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악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안디옥 지역의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니, 시몬이라는 이름에 Y자가 하나 붙으면서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되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 성직 매매라는 뜻이 되어져요. 신성한 것을 파는 자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악한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반응이 뭡니까? 잘못된 동기, 물질 중심, 자기 중심적인 반응이 성령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성령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이에요. 물론 다른 교단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 사이에 갈라졌던, 나뉘어졌던, 서로 미워하고 반복하고 질시했던 것이 하나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함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